권사와 존귀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 새벽 제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10월의 첫째 주 또한 5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행동을 옮기자고자 하는 저희들의 모든 우리 말씀을 전하느냐 듣는 자에게 동등한 복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의 질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부터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27장까지인데 다는 아침 시간에 가져가고요. 한 번 정도는 다들 한번 읽어보시고 9장 초반과 9장 마지막 부를 읽고 바로 이렇게 해설로 들어가 9장 전체를 해설로 들어갈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형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더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과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가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년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가 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사울이 서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 너희에게 오늘 나와 내게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게 네 마음을 하시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집파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사람이라.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 있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주라 하고 그 말 부분을 내게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인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것은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인 것 놓고 먹으라.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4장까지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4장까지인데 24장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인 것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 부어 10장 1절에 기름을 붓고 시작하는 거죠. 10장 1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이 사무엘이 기름분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해서 지도를 삼았는데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다망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 앞에 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에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름을 붓는 모습. 그래서 암나기를 찾아 떠나는 사환과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친 먹동으로 즉 하나님의 양을 백성을 치는 목자로 나타나는 것을 사무엘 하이죠. 5장 2에서 7장 7, 8장 10편, 78장 70편, 72장 이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이것을 곧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서 상징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울이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두루 다닌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인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정은 궁극적으로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흑암과 무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통하여서 두루 찾아다니는 헤매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의 흔히 말하는 수도 종교죠. 수도 종교가 자기가 찾아서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견자
그 히브리어로 로에 보는 자란 뜻이어서 선지자, 히브리어로서 나비 선포하는 자죠. 선포하는 자.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과 관련된 명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과 관련된 이런 명칭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끄고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요. 조용히 내려갈게요. 그래서 오늘 그 사울 흔히 말하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그들 만나서 음식도 준비하면서 만나고 이런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 시대 설립자인 초기 두 왕 사울과 다윗이죠. 기름을 부었던 바로 사무엘상 10장 1에서 16장 1, 13에서 그 라마에 처음 세운 사람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상 19장 20절 처음 세우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배경들. 신정 정치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무대가 사라지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었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 이렇게 레위 후손이었다. 대상 6장 33절.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봉사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께 소명받아 선지자가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험을 받아 경솔히 법궤를 세우다가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4장 11절이죠.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죽고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여기서 죽는 광경이 나오죠. 4장 17에서 18절 법궤는 블레셋 지방에 두게 되었죠. 이때부터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법궤는 빼앗긴 상태로서 이제는 블레셋 지방에 있게 되고 그로부터 20년 지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의 대성회를 열고 7장으로 넘어가죠. 7장 36 라마를 근거로 하여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통치했던 바로 그 사무엘. 그는 블레셋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누렸다. 7장 14, 17. 그러나 사무엘은 늙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니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늙으면서 이제 쇠약해지면서 아들들도 그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무엘 대신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우리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들의 간청을 기뻐하지 않았으나 8장 6절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다. 8장 7절 이하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사실 징계라는 거죠. 징계.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 잠깐 호세아 13장 11절 한번 다녀갈게요.
호세아 13장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붕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래서 그 전에 10장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수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면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호세아죠. 방금 전에 호세아 13장 1절 내가 분나무로 내게 왕을 주고 진나무로 패하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같이 왕을 요구하고 신전 정치 막을 내려고 이제 시작되는 첫 왕 사울이죠. 사울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이제 구장 1 개별적인 사무엘에게 이제 기운을 받고 10장 1절 기름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의 이제 나이가 40세라 했던 사울 40세에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시기와 질투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이 오를 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요 9장 21 효도의 사람이며 9장 5 선지자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9장 7 이렇게 해서 사울은 왕정정치 사울이 왕정정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사무엘은 우선 이제 사무엘을 한번 짓고 그다음에 이제 했을 때는 이것이 왜 왕정 정치가 이렇게 진행됐는가를 우리가 하면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의 목적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날의 흔히 말하는 청교도 정신 영국에서 성공회를 못마땅히 여기고 왕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회를 나와서 청교도들이 나와서 칼뱅주의자들이 까딱스러운 사람들 까딱스럽기 때문에 청렴하다 청교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와 그렇게 해서 미국에 정착함으로써 가장 먼저 신학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목회자를 세울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부 개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은 사사들이 통치하는 신정정치로부터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변천하는 매우 중요한 이 과도기라는 거죠. 이 과도기. 그래서 과도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은 통일 왕국의 처음 두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은 옹립자였다는 거죠.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나 하나님께 불순하여 폭군이 되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왕들은 이렇게 폭군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진정한 신정국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적 통치,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하나님. 사울은 순종보다 제사 낫다. 15장 20절 진리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다음에 첫 번째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패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4장
1에서 11절에 그 블레셋 전쟁이죠.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엘리와 그의 아들의 사망으로 붕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장막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적 사역 7장에서 3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 주었고, 그래서 언약궤는 돌아오게 되었으며 블레셋은 패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을 근작은 이제 사무엘에서는 사울 왕으로 이제 밥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사람 마음에 합한 자, 사울 왕은 그래서 사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9장에서 15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함이죠. 조급함. 그래서 항상 조급함 속에서는 불순한 동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보다 열등한 것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작은 잘했으나 9장 9에서 11장 잘했으나 그와 그의 백성들은 곧 부패하였다. 그래서 왕이 부패하면 백성도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알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주제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가로채어 제물을 드렸다. 13장에서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께 택하신 명령을 불순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순응 과정을 통해서 그 사울은 그 사람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은 그다음에 다윗으로 넘어오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의 그 룰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사람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이고, 사람 마음에 항상 칭송이 있는 사람이죠. 사울.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16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울은 사울의 긍정에서 섬겼고, 그래서 거기서 항상 왕정에서 사울의 궁정에서 이제 사울을 섬겼던 이제 다윗이죠. 섬겼고, 16장 14에 23장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다. 17장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위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한마디로 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대범함을 봤던 거죠. 아들도. 그래서 그를 후기자를 포기하고 이렇게 골리앗 사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20장 30에서 31절까지 쭉 나와있는 이 배경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시기했고, 목숨을 위해 뱉기에 그를 피해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으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것이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것이 왔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으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며 그 자리를 피했다. 결국 사울 왕은 그의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31장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열방과 같이 되려는 불순한 생각에서 열방, 세상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과 같이 우리 백성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인정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에 자주 오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택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열방과 같이 되려는 불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8장호죠. 그러므로 그 요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족하고 거룩성을 부족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부패해져 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구한 왕이 너희를 어떻게 괴롭힌가를 경고했던 거죠. 8장 10에서 20에 너희들이 갖다가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부패하는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면서 경고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하여 그의 언약을 옹호하고 수행하는 왕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 왕직을 바뀌시면서 그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왕과 백성 옆에 선지자를 두죠.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가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려야 했던 물론 왕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왕이 그의 뜻을 불순하게 되면 그의 견제 방법으로 선지자를 주었죠. 선지자를 두었고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왕의 자녀가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됨을 경고해 주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 사무엘에게 나타난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제 그 뜻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나보면 이거 역사서만 돼버거든요. 역사서만 돼버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적인 감화를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감화,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였거든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으므로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 그 삼중직이죠. 선지자, 제사장, 그 사사, 그 왕으로 왔죠. 그래서 모형과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죠. 그래서 구약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다윗.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자로 일했고 그래서 그 초장 나는 그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그리스도가 했죠. 그렇고 목자로 일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렸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 왕의 선구자가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를 그래서 메시아 왕의 선구자가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을 강조했던 것이 역사서에 그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라 다윗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 혈통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26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